오늘은 사순절 십자가 신학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함께 십자가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학이 무엇입니까? 높뱀의 신학이죠.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학.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기의 외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셔서 그 아들의 생명과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십자가란 무엇인가? 십자가 신학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그 어떤 것도 더해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보태질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십자가 신학이죠. 오늘은 바울의 함께 십자가 신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전까지는 가서 만져봐. 저기 돌아다니시잖아. 만져봐. 가서 손 만져보고 옆구리 찔러봐. 그럼 되잖아요. 가서 예수님 가고 얘기 좀 나눠봐. 다 돼요. 근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제는 예수님을 실제로 볼 수는 없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그리고 그나마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전해줄 수 있는 제자들도 순교해서 점차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전해주는 제자들도 거의 다 죽어서 없고 요한 하나 남았는데 어디 감옥 같은 데 맨날 가 있고. 자,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실제적인 그 시대가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 라는 추억의 이야기로 잊혀져 가고 있는 시간이 열렸죠. 이제 마태가 섬겼던 마태 공동체, 마태 교회죠. 마가가 섬겼던 마가 교회, 누가가 섬겼던 누가 교회의 몇 장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만 있을 뿐이에요. 요한은 아직 요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는 일을 하는 니고데모 이후에 차세대의 유대인에 떠오르는 샛별이에요. 이제 막 국회의원 정도 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차기 경기도지사를 노리는, 서울시장을 노리는 이런 샛별들이에요. 더 많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유대교의 공로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 바울이 다메섹 길을 걸어가다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15절. 사도행전 26장 14절 15절. 우리 서윤이하고 가은이가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15절. 사도행전 26장. 내 설교 원고를 너 카톡으로 보내줘야 되겠다. 주일 아침에. 그럼 편하겠네. 사도행전 26장 14절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에 세 군데가 나오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얘기가. 근데 사도행전 26장이 제일 디테일해요. 제일 자세해요. 자, 사도행전 26장 14절 15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박해한 예수라. 자, 이제 되게 정확하죠.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것보다 히브리 말로 깜짝 놀라죠, 그죠?
예수님이 한국말로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한국말도 하시네.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뭐라고 하시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자, 말을 이제 첫 밭을 갈러 나가는 소예요. 아직 길이 잘 안 들어진 젊은 소예요. 이제 처음으로 밭을 갈러 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밭 갈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아직 길이 안 들었어요, 소가. 그래가지고 한 3걸음 밭 갈고 뒷걸음치를 치는 거예요. 이게 계속 하기 싫다고. 마치 말이 뒷걸음치를 치는 것처럼 기린이 뒷발질을 하는 것처럼 소가 이제 일하기 싫으니까 계속 뒷발질치를 쳐요. 근데 그 뒷발질을 하는 그 뒤에다가 가시나무를 이렇게 박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뒷발질치를 착 하면은 가시에 뒷발이 팍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 그러니까 이제 소가 길이 드는 거죠. 내가 뒷발질기를 해봐야 내 몸만 상하는구나. 이게 그만하고 그냥 주인이랑 합력해서 잘하고 맛있는 꼴이나 먹어야지 하면서 길이 들어가는 거죠. 그 길들이는 도구가 가시채라는 거예요. 가시채. 근데 예수님이 바울한테 그 소하고 네 모습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공로를 세워가지고 자기가 유대교의 차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해서 막 사람들을 죽여가는데 지금 누구를 죽이고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오냐면 스데반을 죽이고 올라오는데 스데반이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서. 돌로 그렇게 쳐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웃어요. 웃어 스데반이.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았다. 그러면서 마지막 있느니까 이놈이 안 죽어 그러고 마지막 있느니까 돌을 꽉 쳐가지고 죽였더니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형제를 용서합니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죽어요 스데반이. 근데 이 얘기가 지금 누구랑 오버랩 됩니까? 이 장면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스데반이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을 사울이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면서 마음에 점점 평안이 찾아와야 돼. 난 지금 잘하고 있어. 난 구원이 확정됐어.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가득 차야 되는데 점점 괴로워져요. 점점 공허해져요. 점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괴로운데 저기 말을 안 듣는 소가 저 논밭에 있어요. 근데 뒷발질치를 막 하는데 자기 다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 그러면서 또 계속 일하기 싫어서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 소를 보면서 자기가 저 소랑 나랑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라는 게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너의 행위와 너의 노력과 너의 수고로 몸부림치를 하지만 점점 공허해지고 있지 않냐. 거듭나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은 봉사를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생깁니까? 봉사를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미워요. 여러분이 주일날 여기 청소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기 누가 앉아있는지 다 생각납니다. 머리카락 이거 떨어졌어 이거. 정서윤 자리야 이거. 머리카락을 치워야지 이걸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 할수록 화가 나요. 섬기면 섬길수록 화가 나요. 헌금을 하면 할수록 더 점점 아까워집니다. 이게 율법에 의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은혜가 충만해지지가 않아요. 점점 더 정죄가 세져요. 점점 더 비평이 세져요. 점점 더 불평이 세져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뒷발길질은 팍 하는데 자기 몸에서 피만 흘러. 그러니까 옛날에 아싸리 안 할 때는 교회 다니는 게 재밌었는데 막상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더 괴로워요. 더 힘들어요. 더 평안이 없어요.
그게 율법, 사도 바울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하면 할수록 더 힘들잖아. 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럽잖아. 하면 할수록 평안이 없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점점 늘어가요. 진짜 예수를 믿는 건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건지 모르겠네. 하나도 안 행복해. 네 모습이 마치 이 모습과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 죽이면은 자기는 천국이야. 이슬람교죠, 있죠. 이슬람교. 그냥 이스라엘만 죽이면은 자기는 천국이야. 따논당상이야. 그게 뭐 이슬람교의 핵심 교리 아니에요. 폭탄 테러 하라. 폭탄이 터지는 순간 너는 꽃밭에서 처녀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이슬람교의 교리죠. 핵심이죠. 근데 폭탄 테러하고 사람들 죽이고 뭐 해보니까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밤에 꿈에 잠자리도 뒤숭숭해. 근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형제들을 죽이는 거, 그거 나를 죽이는 거랑 똑같아. 너 지금 스데반 죽이고 왔지? 예, 날 죽인 거야. 스데반과 나는 하나야.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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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너는 하나님을 죽이고 돌아다니냐? 왜 이렇게 하나님의 형제들을 죽이고 돌아다니냐? 그러면 너 행복이 찾아오니? 그러면 너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니? 그러면 너 천국이 임하니? 대답을 한마디도 못해요. 왜냐면 그 진짜 너무 진실이잖아요, 그게. 그러고선 그냥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냥 가슴이 미어 터지는 게 아니라 눈이 확 멀어버려요. 3일 동안. 도대체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눈이 떠지기까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자, 우리는 제자훈련원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똑같죠, 뭐. 울고 분노하고 회개하고 원망하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죄토설했다가 또 예수님께 완전히 전적으로 헌신하라 그러면 두렵고 무서워서 뭐 또 밤에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 그게 3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회개했다가 울었다가 예수님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하다가 주의 종이 될래? 그럼 그건 또 아니고 또 복잡하죠 또. 그 3일이 지나가는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요나가 지냈던 3일이나 우리가 제자훈련에서 했던 3일이나 바울이 3일이 눈 멀고 눈 뜨기까지 3일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고선 3일이 지나고 그 십자가에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랑 똑같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니까. 그 예수님의 구약의 이야기들, 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이야기들, 제자들에게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바울에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 구원받은 거의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랑 똑같이 구원을 받는 거죠. 도마한테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시면서 너는 나를 만지고 보고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고 나에게 구원을 받는 사람은 더 복되다 한 그 사람들의 시작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3일 동안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 구원을 받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구원을 받은 거나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은 거나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진짜 자세하게 쫙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서죠. 로마서 1장서부터 16장까지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는데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로마서예요. 자, 로마서를 기록하고 2000년이 흘렀는데도 로마서보다 더 구원에 대해서 잘 쓴 책은 없어요. 지금 존재하질 않아요.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서 이제 바울이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설명한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자, 이제 바울은 자기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그 유대교에 간 거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자기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보니까 유대교 교인들 다 뭐 하고 있어요? 소가 뒷발질길 하는 거랑 똑같이 살아간다. 하면 할수록 자기 피만 흘리고 있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점점 무거워지고 피곤해져서 거짓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 유대교에 들어가서 자기가 깨달은 십자가의 신학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유대교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의 신학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자, 로마서 1장서부터 5장까지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신학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로마서 1장서부터 5장이에요. 자, 로마서 4장 1절서부터 3절. 로마서 4장 1절서부터 3절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4장 1절서부터 3절. 그런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23절서부터 25절. 이게 바울이 십자가 신학을 설명하는 거예요. 23절서부터 25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을 장대에 매달아 높이 달았고 그것을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구원은 의로움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예수님이 설명하신 십자가 신학이죠. 그거를 1장서부터 5장까지 쭉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노뱀이 되셔서 하나님의 장대에 매달림으로 그것을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교리죠. 자, 바울이 이 십자가의 신학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10절. 로마서 5장 8절, 9절, 10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셨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이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너희가 연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모든 구원을 완성해 놓았다. 자, 맨 끝에 로마서 5장 10절 맨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너희가 받아서 구원을 누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형이잖아요. 미래형. 받을 것이니라. 받았다가 아니라 받을 것이니라. 이게 십자가 신학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을 거니까 너희는 이제 그 자유와 해방과 구원과 생명을 받을 것이니라. 받았다가 아니죠. 그죠?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이루어 주었으니 받으라. 다 이루어 주었으니 믿으라. 다 이루어 주었으니 살으라. 이런 말이죠. 이게 십자가 신학의 핵심이라고 사도 바울이 십자가 신학을 정리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탤 것은 없다. 너희가 더할 것은 없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살아라. 그것이 구원이다. 더하면 종교입니다.
여기서 더하면 종교예요. 뭐라도 내가 하나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1등서부터 꼴등까지 서열이 쫙 매겨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구원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구원이 아니게 돼요. 10원만 내면 구원이다. 10원. 10원도 많아. 1원. 1원만 내면 천국이야. 1원 못 내는 사람 지구상에 30억 명도 넘습니다. 1원이 없는 애들이. 그러니까 1원만 내면 구원이다. 다 해주셨는데 니는 1원만 내면 돼. 1원 못 내는 사람 많다니까요. 여러분도 1원을 못 구해. 1원 어디서 구하실 거예요, 여러분? 1원. 어디 가면 1원이 있어요. 1원이 없지. 요즘 1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라도 더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신학이 깨져버려요. 다 이루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생기죠. 어떻게 받냐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냐고요. 다 해주셨다는데.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그럼 도대체 내가 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냐. 근데 엉뚱방통한 교회에서 여러분이 성공할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그런 걸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뭘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는데 그럼 우리가 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이거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 뭐 나 잘 될 거야. 예수 믿어서 잘 될 거야. 아이, 그런 건 자기 착각이고 신념이라니까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건데, 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건데, 뭘 믿느냐? 로마서 6장 5절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로마서 6장 5절의 핵심이 뭡니까? 같은 모양. 같은 모양. 헬라어로 숨피토스. 숨피토스는 함께 접붙여가지고 함께 자란다는 뜻이에요. 자, 바울은 이 같은 모양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유명한 접붙임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죠. 접붙임 비유.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바울의 십자가 구원론의 핵심인데, 자, 야생 올리브 나무하고 열매를 잘 맺는 참 올리브 나무를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일반적인 접붙임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요. 여러분, 호박이 뿌리가 강해요? 수박이 뿌리가 강해요? 호박이 뿌리가 강하죠. 엄청 자라잖아요. 호박은 그냥 하나만 던져놓으면 온 사방팔방이 다 호박밭이 돼버려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뿌리가 강해요. 줄기가 차고 나가는 힘이 강하다고요. 그래갖고 뿌리는 호박을 쓰는 거예요. 뿌리는. 근데 줄기를 가지로 바꿔. 아니, 수박으로 바꿔. 가지를. 그럼 뿌리에서 나오는 그 강력한 진액이 수박 열매를 맺는다고요.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는 수박, 참외는 다 접붙임 받은 거예요. 그냥 원고로 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몇 개 안 열려요. 자,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접붙임은 뭐냐면 뿌리는 야생을 써요. 야생. 왜냐하면 강력하잖아요. 병충해 강하잖아요. 그래서 뿌리는 야생을 쓰고 요 열매 맺히는 줄기를 잘 좋은 열매 맺는 그 가지를 접붙임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접붙임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거꾸로 설명을 해요. 거꾸로. 뿌리가 참나무 뿌리고 이 줄기를 야생 줄기로 설명을 해요. 자, 그걸 왜 그렇게 설명을 하느냐?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식이 완전히 세상 방식과 거꾸로기 때문에 그런 건데, 참 올리브 나무에 야생 올리브 나무를 접붙이라. 자, 그러면 야생 올리브 나무가 뭐예요? 본능이에요. 본능, 본성, 죄성. 엄청 강력해요. 이걸 야생 뿌리라 그러는 거예요. 야생 뿌리. 엄청 강력해요. 죄성이라는 게. 본능과 본성이라는 게 엄청 강력해요.
이 본능과 본성이라는 뿌리에다가 종교라는 거를 접붙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뿌리에다가 종교를 접붙임 바 됐더니 그 본성이 다 진액을 끌어올려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안 됩니까? 여러분, 불교에 가서 절에 가가지고 연등, 기와장 뭐 그런 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대박, 성공, 행복 다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기와장이 다 똑같이 써 있어요. 나의 모든 죄성과 욕심을 다 끌어올려가지고 종교 생활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신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요. 신은 나의 본성이야. 신은 나의 본능이라니까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신이. 너 나 잘 되게 하지 않으면 넌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야생에다가 참감람나무를 붙이면 그렇게 돼요. 우리의 야생성, 우리의 죄성에다가 종교를 접붙이면 신앙생활 전부, 기도하는 내용 전부, 예배드리는 내용 전부 뭐가 됩니까?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희생 십자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내 가족의 행복과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는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 진액이, 그 욕심의 진액이 종교를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거꾸로 설명을 해요.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에서 죽은 연약하디 연약한 그 십자가의 나무에다가 우리를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 로마서 11장 24절. 로마서 11장 24절. 로마서 11장 24절. 네, 읽어주세요. 내가 웬 돌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웬 가지에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라. 자, 사도 바울이 이거를 거꾸로 보통 일반적인 접붙임으로 설명하지 않고 거꾸로 설명하는 이유는 여기 핵심이 있죠. 본성을 거스른다. 이 연약하디 연약한 뿌리에다가 야생을 붙였더니 어떻게? 여기도 연약해져 버리죠. 여기도. 이 거꾸로 접붙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의도 터지고 수치와 조롱을 감당하고 자기 희생을 하고 사랑을 하는 세상에서 볼 때 약하디 약한 그 참 감람나무 십자가 나무에다가 나를 갖다 붙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내 본성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내 본능이, 내 죄성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로마서 11장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1장 17절.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서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제가 지금 야생이에요. 욕심 많아요. 돈 많이 벌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그건 난 야생이에요. 죄성이 강한 욕심쟁이에요. 근데 나를, 이 야생성이 강하고 본능이 강한 나를 예수의 십자가 나무에 접붙였더니 딱 접붙였더니 뿌리로서부터 참 감람나무 진액이 올라오는데 욕심이 아니야. 이 진액이 사랑이에요. 희생이에요. 섬김이에요. 공감이에요. 눈물이에요. 내가 5개를 먹으면 하나밖에 없는 애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눈물이 펑펑 흐르는 진액이 쭈르륵 올라오니까 이 야생 줄기가 참 감람나무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의 구원론이에요. 성령의 진액이, 내가 아무리 욕심 부리면서 아무리 죄성 강하고 엄청 돈 벌고 싶은데 성령의 진액이 계속 내 안에서 올라오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부드러운 사람이 돼 있어요. 따뜻한 사람이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진액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고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거야.
뿌리를 바꿨더니 그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내가 바뀌기 시작해. 그렇게 욕심 많고 그렇게 남을 짓밟고 그렇게 1등하고 싶고 나만 잘 되고 싶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던 내가 진액이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니까 이 십자가의 나무로부터 너만 그렇게 맛있는 거 먹냐, 같이 좀 먹어라. 그런가? 이 진액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이 진액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진액이 나를 달라지게 해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과 연합돼 가지고 일어난 일을 이 접붙임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로마서 6장 5절에 같은 모양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참 감람나무, 십자가 나무에 내가 접붙여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맨날 하는 비유로 쉽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제가 맨날 하는 비유, 반장 비유. 자, 선생님께서 반장을 불러요. 야, 반장 일로 와. 최현우 반장 일로 오세요. 지금 교장 선생님이 날 불러가지고 내가 교장 선생님한테 잠깐 갔다 와야 되는데, 반장 네가 대표지? 네가 이 애들을 대신이지? 예, 맞습니다. 내가 교장 선생님한테 갔다 올 동안 아이들 좀 조용히 시키고 자습 좀 하고 있어라. 그 제가 내려갔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그리고 한참 있다가 올라왔는데 진짜 난장판이야. 그냥 교실이 다 떠들고 막 쑥대밭이야. 최현우 일로 나와. 너가 반장인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애들 조용히 시키고 자습하라 했잖아.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려는데 애들이 너무 떠들어가지고 엎드려 받쳐. 우리 반 몇 명이야? 10명이야. 10대 빡빡빡빡빡. 야, 내가 지금 교장 선생님하고 말을 끝맺음을 잘 못해가지고 다시 내려갔다 올 건데 너 진짜 똑바로 해. 이번에는 나 갔다 온다. 그래서 10대를 시게 때리고 내려갔어, 선생님이. 자, 그러면 이 교실은 무조건 4그룹이 생깁니다. 4그룹이. 첫 번째 그룹, 바라바 그룹이에요. 바라바 그룹. 나는 안 맞았지롱. 나는 반장이 아니니까. 저 새끼 쌤통, 저 새끼 어쩌다 반장이 돼가지고 더럽게 맞았네. 깔깔깔깔 그러면서 계속 떠드는 그룹이 무조건 생겨요. 요게 바라바 그룹이에요. 바라바 그룹.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던지 말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반장이 맞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가 그냥 내 원래대로 떠들고 장난치며 살겠다는 그룹.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는데 그냥 바로 가서 살인하고 음주하고 사람 때리고, 예수님 때문에 분명히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누가 풀려날 것인가 바라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래서 지가 예수님 때문에 풀려났으면 좀 감사할 줄 알아야지.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못 받겠죠. 그죠? 자, 두 번째 그룹이 생깁니다. 구레네 시몬 그룹. 떠들고 싶은 욕망을 절제를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조용히 떠드는 그룹이 생겨요. 조용하고 조용히 자습은 못하겠어, 도저히. 그러고 살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억지로 조용히 하는데 석 막 지죽에 던지게 하면서 뭐 어쩌고 개구리 달리게 하면서 조용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조용히 하는 것도 아니고 지네끼리 킥킥킥. 요게 구레네 시몬이에요. 억지로 하고 있는 그룹. 여기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겠죠. 마음이 하나도 변화된 게 없는데. 세 번째가 누구냐면 좌편 강도 그룹이에요. 좌편 강도 그룹. 막 떠드니까 야, 반장이야. 조용히 좀 해. 선생님 또 오셔갖고 나 또 맞아. 설득해봐. 내가 왜 조용해야 되는지 네가 설득해가지고 날 설득시키면 내가 조용히 할게. 이런 사람 있죠? 불신자그룹. 예수님 데리고 와봐 믿을게.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믿을게.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야, 내가 왜 조용해야 되는지 네가 날 설득해봐. 야, 예수 네가 땅바닥에 내려오면 내가 널 믿을게. 좌편 강도 그룹.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이 우편 강도 그룹이에요. 여기만 구원을 받아요. 자, 우편 강도 그룹이 같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접붙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자, 누가복음 23장 40절. 누가복음 23장 40절.
이게 예수를 직접 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하고 좀 다르죠. 이건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뭐라고 말합니까? 동일 같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같아요. 십자가에 정말 똑같이 매달려 있잖아요, 정말.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헬라어로 아우토스크리마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동일한 정죄에 당신은 곧 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범죄는 당신의 죽음은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이걸 같은 모양 접붙임이라 그래요. 자, 이거를 어디다가 쫙 써놨습니까? 이사야 53장에 써놨죠.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은 접붙임 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아, 이거 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구원을 못 받은 거고.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 이게 되면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니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을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스라엘을 전도하는 사람이 가갖고 이 이사야 53장을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다 처음 읽어봤대요. 왜냐하면 아예 이 장을 삭제해버렸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한 번도 못 읽어본 사람이 태반이에요. 이거 읽으면 다 구원받으니까 이걸 아예 도려냈어요, 이 장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장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그가 누굽니까? 그 5절에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는 누구예요? 나죠. 예수님의 찔림은 천동국의 허물 때문이요. 아멘.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은 그냥 종교야, 종교. 그냥 우상이야.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아요. 소크라테스나 똑같아. 뭐 되게 좋은 분이 있었대. 뭐 그런 거예요. 아,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절대 접붙임 바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면 무조건 접붙임 바 됩니다. 예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내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게 접붙임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를 보고 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아, 그의 죽음이 나의 죄악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죄악을 쭉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거 죄토설이 이게. 나의 음란함, 나의 더러움, 나의 부정함, 나의 욕심, 나의 정욕. 아, 이렇게 고백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상처와 예수님의 상처가 접붙임 바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접붙임이라는 게 뭐니까 여기에 상처가 이게 그냥 안 붙어요, 절대로. 여기에 상처를 내고 여기에 상처를 내야 그 진액이 서로 엉키면서 붙는 거죠, 그죠? 근데 자기는 상처를 안 내고 싶어. 자기는 상처를 안 내고 싶어. 깨끗하게 예수를 믿고 싶어. 이게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 일본의 신학이 왜 다 무너졌냐? 깨끗하게 예수 믿고 싶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 다니면 지저분해지잖아요. 맨날 싸워야 되지. 의견 충돌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뭐 결혼 안 하고 고요하게 책 읽으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예수를 믿겠다. 그러니까 접이 안 붙는 거예요. 접이, 예수랑. 예수는 지금 상처투성입니다. 예수는 지금 조롱거리예요. 예수는 지금 죄악의 현장에 서 있어요. 예수는 지금 형벌이에요. 예수는 외로움이에요. 예수는 죽음이에요. 예수는 지옥이라고. 그럼 내 지옥하고 예수의 지옥하고 붙여야 되잖아요. 안 붙여, 절대로. 평생 감추기만 연습해가지고 나는 SNS 나 오늘 행복해. 그런 애들이 밤에 자살하잖아요. 세계 탑 클래스의 연예인들, 세계 탑 클래스의 경제인들, 세계 탑 클래스의 권력자들 이 가슴을 이렇게 까보잖아요.
제일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자유도 없지. 돈 있어도 쓰지도 못하지.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를 죽이려고. 여러분 김정은 세상에서 제일 지 멋대로 사는 김정은 그 가슴 까면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밖에 없을걸요. 마두로 잡혀갔지. 하메네이 죽었지. 그 다음은 난가? 지금 잠이 안 올 거예요, 그죠? 그냥 누구나 다 세계 모든 사람이 야 그 다음은 누구야? 그럼 무조건 다 김정은이야.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러니까 까면은 행복이 있을까요? 김정은 안에? 아유 뭐 돈 얼마나 많아요. 권력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여자 다 데리고 와서 밤에 데리고 놀 수도 있겠죠. 비싼 술도 먹을 수 있겠죠. 하나도 안 행복해. 하나도. 김정은 까면 뭐만 있습니까? 지옥밖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자기의 가슴을 열면은 다 예수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거를 애써 지식으로 막고 돈으로 막고 권력으로 막고 스펙으로 막고 계속 틀어막다가 주님이 너 뒷발질하는 소 같다. 뒷발질하는 소 같아. 상처만 더 나는데 왜 그렇게 몸부림치니? 어느 날 알게 되죠, 그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하잖아요. 나름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뭐 박사면은 뭐 한 상위 1%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만 깨닫게 됩니까? 나는 무식하구나. 나는 멍청하구나. 이런 것만 깨닫게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피아니스트들 피아노를 맨날 미치도록 치면 뭐만 깨닫게 돼요? 너무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 그냥 진짜 이거는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경지가 아니야. 그 뭐 유명한 사람도 있잖아 대한민국에 6, 7시간 미치도록 막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악보도 하나도 안 보고 그 기립박수 10분씩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뭐 내가 범접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무식하고 멍청하다는 것만 알게 돼요.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두려움만 커져요. 돈을 벌면 벌수록 난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이런 생각만 빠지게 되는 거예요. 뒷발길질을 하면 할수록 피만 흘러 피만. 그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그래 나는 피투성이야 라고 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봤더니 예수가 아니고 나야. 나의 외로움, 나의 지옥, 나의 공허함, 나의 무식함, 나의 멍청함, 나의 고집스러움, 나의 오만함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예수로 안 보여. 예수는 나다 이거예요. 그게 우편 강도가 한 고백이에요. 아우토스크리마. 동일하십니다 나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얘기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니라. 접이 붙었다는 거예요. 접이. 예수랑. 실제로 예수 본 적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 만난 적 없어요. 바울. 그냥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나구나 나. 뒷발길질하는 가시체에서 피 흘리는 나구나. 그랬더니 그냥 예수랑 접이 붙어버려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 고백을 해요. 그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말은 여기 썼지만 그래서 죄토설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너 무슨 죄 때문에 나를 죽게 했어? 너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죽었니? 라고 물어볼 때 대답을 해야죠. 나의 음란함, 나의 더러움, 나의 돈사람, 나의 정욕, 나의 본능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무조건 접붙어요.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게 사실 뭡니까? 죄토설이에요. 죄토설.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이 내용을 막 잘 알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회개하면 무조건 접붙는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접이 붙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학원 가야지, 그지?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랑 접붙였더니 예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왜? 참나무 진액이 끌어올려지니까. 참나무 진액이. 그래서 바울은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접붙임으로 설명하다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을 마지막에 쫙 정리하면서 십자가 신학을 뭐라고 정리합니까? 함께 십자가 신학이라고 정리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신학은 장대의 노뱀을 높이던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라면 바울의 십자가 신학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함께 십자가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랑 접이 안 붙으면, 예수랑 같은 모양이 안 되면 예수는 그냥 영원히 지식일 뿐이에요. 옛날에 죽은 위대한 성인일 뿐이라니까.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라바가 되거나 그다음 어떻게 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 종교인은 될 수가 있지만 지옥이에요. 아니면 맨날 불신자처럼 설득해봐, 보여줘봐, 나타내봐, 그럼 믿을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에 달린 것은 바로 내 자신이구나. 예수가 내가 되신 거예요. 예수는 나와 같은 모양이 되신 것이고 나는 예수와 같은 모양이 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접이 붙었더니 성령의 진액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끌어올라와서 전혀 나의 본능이 아니라, 나의 본성이 아니라, 나의 죄성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에너지가 나한테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 너의 것을 나누라. 십자가에서 죽으라. 자기 희생이라는 진액이 올라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십자가 신학, 예수님의 십자가 신학을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뭐 말하지 말라.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떠들고 다니지 마시고, 목사님, 하나님 손에 당신이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고 겸비하게, 까불지 말고 뭐 짜장면 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겸손하고 겸비하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조심조심 한 걸음씩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따위 것도 모르면서 어디 뭘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인지 이게 훈계인지. 자, 이분의 얘기가 굉장히 그럴듯하죠. 유대교예요. 유대교.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자,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고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랍니다. 이게. 자, 엄마가 밥을 차려주셨어요. 엄마가. 아들이 나도 어머니처럼 똑같이 밥을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조심히 한 올 한 올 씻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밥을 해 먹겠습니다. 그럼 엄마가 미쳤다 그러지. 미쳤다고. 엄마가 밥을 차려놨어. 진짜 맛있게 먹고 한 그릇 더 주세요. 우리 엄마 최고, 진짜 짱 맛있어요. 그러고 자기 가서 뭐 축구를 하든 공부를 하든 열심히 살아가는 애가 100점이죠. 합격이죠. 자,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되게 그럴듯해요.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까 겸손하게 한 걸음씩 조심조심히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네가. 이거 유대교라니까요. 기독교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빠져 있냐고요. 이건 기독교 아니면 유대교예요. 자기의 구원을 말이 멋있어. 겸비하고 겸손하게 한 걸음씩 조심조심히 내가 밥을 해 먹을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면 빵점이에요. 와,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나도 당신처럼 살아볼게요.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짓밟아 버리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죽이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놨는데, 나도 저렇게 되겠습니다. 조심조심, 겸손하게, 겸비하게. 말은 멋있는데, 말은 멋있고, 그럴듯한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2번 매달아 죽이는 거라니까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대고 100점 만점의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100점이라니까요. 따라 해볼 게가 아니에요. 당신처럼 살아볼 게가 아니에요. 겸손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좀 거칠게 살던, 좀 저처럼 말투가 좀 부드럽지 못하든 간에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게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환경이 어땠든 금수저든 뭐 흙수저든 말투가 좋든 성격이 좋든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손을 얹고 당신이 나랑 같은 모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곧 나군요. 당신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당신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진흙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이게 바울의 함께 십자가 신학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 이거 외에 다른 것으로 자기가 밥 차려 먹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가 없다. 누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해서 그 율법을 다 지켜서 100점 만점을 얻어가지고 완전한 자기 이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뭘 겸비하게, 뭘 겸손하게, 뭘 한 걸음씩 걸어가?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본성은 죄밖에 욕망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내 안에 당신의 생명이 지금 불일 듯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십자가가 환타지라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십자가는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인류 역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밥을 차려주셨으면 맛있게 먹어야죠. 그리고 예수님 최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 되는 거예요. 착해지는 거 예수님이 알아서 성령의 진액으로 하셔요. 선해지는 거 예수님이 알아서 성령의 진액으로 나를 변화시킬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 자기가 알아서 막 달려가는 것도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며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며 모진 돌들이 부딪히고 깨어져 동글동글한 하류의 조약돌이 되듯이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함께 십자가 신학이에요. 혼자서는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결혼 안 하고 산속에서 뭐 혼자 야채만 먹는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말 안 하고 30년 동안 동굴에 들어간다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예수가 없이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믿는 것이 바로 바울의 함께 십자가 신학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함께 십자가 신학으로 참나무의 성령의 진액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오 주님 내 생명을 받으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오직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영혼을, 오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오 주님 내 생명을 받으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오직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게 하소서. 오직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게 하소서. 오직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살게 하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 듣고 집에 와서 찬송가를 불렀던, 그리고 눈물을 멈추지 못했던 그 찬송가가 이거였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저 모태신앙이에요. 십자가 수천 수억 번 봤죠. 근데 그때 십자가 처음 봤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때 처음 봤어요. 그전에는 나무요. 그전에 액세서리예요. 그전에는 그냥 교회 기호예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십자가가. 그러나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 십자가에 고백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울증 걸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드디어 예수님의 그 상처와 내 상처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그 성경 구절이 믿어지고 정말 기쁨으로 가득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는 거 아닙니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에 접붙이면 무조건 믿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시고 십자가에 접붙임 받아서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잘난 척하고 살다가 십자가가 멀리 있었습니다. 나 잘난 줄 알고 살다가 십자가는 저 멀리 있었습니다. 성공하면서 살려고 하다가 십자가는 저 멀리 있었습니다. 종교로 나를 감추며 살다가 십자가는 저 멀리 있었습니다. 착한 척하면서 자기가 착한 줄 알며 살다가 십자가는 저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안 착하다는 걸 깨닫고, 그러나 내가 선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내 속에 욕망과 욕심이 엄청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나의 본성은 오직 죄를 향해 간다는 걸 깨닫고, 나는 지옥 자식이라는 걸 깨닫고, 나는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걸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죄인이요 지옥 갈 자라는 걸 깨닫고, 그제서야 나의 거짓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달려가니, 상처투성이 예수님은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은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짓 왕관을 쓰고 계시는 예수님은 나였습니다.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는 예수님은 나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백은 예수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내 고백이었구나. 그가 눈을 감으며 죽음을 맞이했을 때 저 죽음은 나의 죽음이었구나. 그가 음부에 떨어질 때 저 음부는 바로 나의 음부였구나. 나의 지옥이었구나. 예수는 나와 같은 모양이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오 주여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임을 내가 오늘 믿고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는지, 예수님이 정말 날 사랑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에 접붙임 바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영원히 성령의 진액으로 나를 세 가지로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나와 내 가족들에게 먹일 수 있는 참나무가 되게, 십자가의 나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구원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만들어내셨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성령의 진액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접붙임 바 되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들의 삶과 일터와 후손들과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삶 위에 주님의 은총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